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절이니까 우리 말씀을 집중하여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이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입니다. 7절과 8절이 유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속박으로 여겼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며 왕을 세우셨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모순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을 감당하심으로 해결되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서움과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이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철장으로 깨지며 질그릇같이 부서져서 멸망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거리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찬송해야 한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셨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악한 이 반대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라면 첫 번째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여념이 끊임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세상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꾀하였다라는 거죠.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그리고 사내들인의 그 유대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어지면 총독과 빌라도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또 사내들인과 헤롯 왕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죠. 정치적인 욕심, 모든 관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적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물론 빌라도하고 사내들이니 좋았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성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태초 인간의 타락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아래에 놓이게 하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따르기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한 마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요, 타락한 인간들 위에 또한 더하여진 거죠.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일어서는 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원투펀치로 계속 우리를 때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아래로 계속 흐르는 폭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 잔잔한 호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있고 대적하지 않는다라면, 깨어있지 못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주관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그 대적 앞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눌리고 핍박당하고 또 여전히 그 안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 가지고 순종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재밌는 일 한 가지가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사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바보스럽게 나오죠.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별 특이한 모습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승리의 모든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전까지의 그 상황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바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능력, 그런 역사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기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대적하여 오겠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오직 말씀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권능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 맨 것과 결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여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삼게 되어지고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 가운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배교와 반역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잡아 죽이지만, 그렇게 죽이기만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모하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과연 정말 진짜 승리했을까? 저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나요? 천만의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 아들이 다쳐서 왔대요. 근데 부모는 속상하겠죠. 근데 저들은 막 이겼다 와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는 보시면서 참 가소롭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단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단은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다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콧깃만으로도 쓰러뜨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듯 죽으셨지만, 그래서 다 떠나갔지만 이에 저들이 환호하고 이 온 세상이 기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고요 당신의 승리를 완벽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생각하여 교만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소로운 줄 아십니까? 그 삶 가운데서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아니요,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차례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반역은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리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크게 일어났죠. 특히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까? 특별히 디오클레티안이라는 그 황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만 보더라도 얼마나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들과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그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 앞에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비웃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여러 징조를 보시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승리를 우리가 외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먼 훗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더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을 얻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오지만 하나님이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서 지는 싸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에 겨워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들이 다 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십니다. 가소롭다 여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가소롭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주가 주신 능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활용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